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주학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선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동부는 시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따뜻한 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결단했던 신앙의 다짐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2026년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올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또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들의 몸이 나으며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통해 예배가 더욱 예배답게 세워지며 더욱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갈 비결과 힘과 능력을 얻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대박 시작. 우리가 지난번에 서로 세 가지를 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시간이 뭔지. 시간이 건강은 돈으로 조금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시간은 돈으로 못 사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 후회가 없는 시간, 벅찬 한 해가 되도록 옆에 집사님한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집사님, 올해 잊을 수 없는 감격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여튼 보람있게 살란 말이에요. 보람있게. 작년에 뭐 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어. 올해는 된 것이 많고 한 것이 많은 한 해를 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건강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안성기 씨 수백억 재산이 있는데 건강을 사지 못해서 갔잖아요. 아세요?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이 13분이 계시는데 안성기 씨가요. 그 사람 동서품 맥심 모델을 수십 년 했는데 갔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그 사람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모델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도 모델한 거 모르시죠? 왜냐하면 자판기 커피 제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실 거야. 하여튼 얼굴을 시뻘겋게 이렇게 바르고 광화문 그쪽에 제일기획이라고 삼성재단의 그 광고 회사가 거기 있어요. 거기 스튜디오에서 안성기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네. 엊그저께 같은데 그냥 갔어요. 예? 세월을 살 수도 없었고 돈 있어도 건강을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그 장례식에 보니까 신영균 씨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신영균 씨는 90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 이순재 씨도 지난번에 뭐 텔레비에 나왔을 때 벌벌벌벌 이러셨잖아요. 그 돈 있어도 건강을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영균 씨도요. 뭐 간신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돈 있으면 무슨 그 양반 부자인 거 아세요? 뭐 저 명보극장이니 무슨 뭐 제주도에 땅 하며 뭐 하여튼 그 사람 뭐 거의 재벌급이에요. 예? 근데 그 돈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건강이 더 돈보다 그 사람이 돈 갖고 세월과 건강을 살 수 있다면 살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강 오래 건강하세요. 옆에 집사님인데 집사님 돈 들여서라도 건강을 사고 있든 무조건 건강하셔. 시작. 째려보면서 하여튼 건강 안 하기만 해봐 그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거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돈벼락 맞으세요. 우리가 교회 이거 좀 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올해 돈벼락 옆에 집사님인데 집사님 돈벼락 맞으셔. 시작. 그렇지만 벼락 맞아서 사고 나진 마로 그냥 벼락 맞아도 살아. 예. 아멘이시죠? 예. 뭐 있는 게 최고야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요. 하여튼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하여튼 올해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올해 여러분 행복하시길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올해 복 있는 분들 행복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행복을 심어야지 행복이 오는 것 같아.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에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살아. 뭐 행복이 그냥 되는 건 줄 알아. 아니야 속지 말아요. 행복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콩 심은데 팥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뭐 제절로 되는지 알아. 콩을 안 심어도 콩이 나올 줄 알고 또 콩 심어놓고 또 팥 나올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복이 되도록 심어야지 복이 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하면 거둔다고요? 때가 와야지 거두는 거야. 때가 와야지. 때도 되기 전에 왜 조급하게 그렇게 그냥 포기를 하고 왜 그러냐고. 때가 돼야지. 때가. 자, 옆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때가 될 때까지 버티시오. 시작.
오늘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오쉐라는 단어, 오쉐라. 이 오쉐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그 걷는다는 말에서 유래된 파생된 그런 말이에요. 걷는다. 예? 가만히 있는데 복이 되는, 가만히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걷는 게 복이야. 걷는 게 예? 예? 땀을 흘리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가만히 있는 게 복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떤 할머니가 심장이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 그냥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그냥 살집이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간신히 부축해서 그냥 겨우겨우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심장에 앉아서 헐떡거리는 심장에 의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심장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물었어. 그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운동을 하는 거야. 겔뱅 그냥 움직여야지, 좀 걷고 좀 뭐 움직여야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애들 다 시키고 말이야. 꼰대처럼 말이야. 안담 시키고 그냥 앉아서 그냥 잡숫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몸이 그렇게 되지. 그냥 몸이 장난을 쳐가지고 장난이 아니더래. 그냥 몸이 그냥 그래가지고요 의사가 아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연세가 드셔서 수술은 안 되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랬대. 그런데 아이고 이제 양반 길이 없겠소. 그랬더니 운동밖에는 길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죽기는 싫어서,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하여튼 죽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여튼 어떻게 살든 무조건 사세요. 아멘. 뭐 안성기처럼 되지 말고 하여튼 신영균 살아 있잖아요. 사는 게 장땡이. 일단 사셔야 돼. 하여튼 내가 우리 집에서도 무조건 살아. 무조건 그냥 잔소리 해도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무조건 살아.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자, 옆에 집사님한테 꼬나보면서 집사님 무조건 살아야 돼. 시작. 언제까지? 목사님 100살 될 때까지. 최소한.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도대체? 예, 목사님 100살 될 때까지는 자관 사시라고. 예. 이 할머니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누워서라도 자기는 운동을 하세요. 그랬대. 자빠져서라도 운동하시라고. 그 할머니가요, 그걸 진담으로 알아듣고요, 집에 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팔다리를 땀이 나고 그냥 그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러고 매일 그러고 계시더래. 석 달 후에요, 그 할머니가 일어나서 걸었대. 그 자기 발로 병원을 갔대. 의사가 이 검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머니 아니 이 웬일이에요? 살 빠지고 이 걸으시고 웬일이에요? 운동의 집이 누워가지고 자빠져서 운동하라고 그래서 자빠져서 땀을 흘렸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심장병이 그냥 나버렸대. 여기 심장 약하신 분 계세요? 누워서 하세요. 하여튼 목사님이 까려면 까는 것이고 뽑으려면 뽑는 것이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상하게 고집이 세시다. 올해는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여튼요, 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래. 그게 복이래. 가만히 이대로 살다 죽을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 팔자.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움직이는 게 복이에요. 움직이는 게 뭔 소리예요? 예? 움직이는 게 복이지. 여러 이대로 살다 죽을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거는요,
죽음을 불러들이는 길이고 불행을 불러들이는 길이지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난 이대로 살다 그냥 갈 거야. 복이 아니라니까. 그 복이 안 돼요.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입니까?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여튼 땀을 흘려야 돼. 걸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운동량이 늘어야지 복이 된 거예요. 예, 운동량이 있어야지 복인 거예요. 그게 예, 아브라함도 보세요. 복이 그러니래. 그냥 됐나? 아브라함아, 네. 너 엄마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살기 좋다고 여기 토양 비옥하고 살기 좋다고 여기 그냥 그러고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고 있지 말고 네 고향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를 곳으로 가라. 아 그랬는데요. 거기서부터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그냥 이게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초생달 그 옥토 지역을 포탈 크레센트라고 불러요. 거기를 걸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하란까지 가고요. 거기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마 가라고 그랬지.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루고서 가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힘을 쓰고 땀을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아멘이메가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하여튼 우리가요 믿음을 위해서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암노새 두 마리가 있을 때 암노새 두 마리가 그래서 한 마리한테는 너는 솜이나 지고 다녀. 그래서 솜덩어리 맨날 그거 지고 다니고 암노새 그러니까 가벼운 것만 지고 다니니까 근육이 안 비키잖아요. 몸이 아주 여자가 말이죠. 요새는 뭐 머슬킨 그런 것도 있지만 난 그건 징그러워. 여자는요 근육이 퍽퍽 박히고 막 우리 이 여메리 선생님 알통이 퍽퍽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저대로 이쁘지. 아멘입니까? 그냥 막 여기서 근육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거 뭐 저대로가 딱 이쁘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대로. 자 얘기 좀 해줘. 그대로가 좋아. 시작. 그대로 살아. 근데요, 그 한 마리 또 다른 암노새는요, 그냥 여잔데 말이죠. 그냥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맨날 곡식단이나 날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도 알통이 그냥 앞다리 알통에 푹푹 나오고 근육이 생기고 막 뒷다리도 근육이 그냥 푹푹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근육이 여기 불통 저기 불통 근육녀야 근육녀 얼마나 징그러워. 여자가 그런데 갑자기 가는데요 산적이 출몰했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 저 근육이 없는 애는 그냥 헐떡거리느라고 그냥 도망가질 못하고 헐떡대고 얼마 못 가서 잡히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나르던 근육녀 암노새는요 그냥 그 근육을 그냥 근육을 그냥 요동치면서 척토마처럼 달아났대. 그래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운동량이 있는 것이 복이다. 아멘입니까? 다 운동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운동량이 많은 거야. 이삭도 말이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 거야. 아니 그러면 건조지대 거기에서 무슨 물을 이게 좀뭐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나올 때까지 파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야. 그걸 뺏겨 또 다른 데 또 가고 다른 데 가고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운동량이 막 늘어나니까 우물이 그때 당시는요 지금처럼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큰 재산이야. 하여튼 이삭이 구약 최대 부자가 됐다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아니 야곱도 그래. 야곱도 바단 아람 그냥 이 브엘세바에서 이 가나안 땅 최남단이야. 거기서 그 단을 지나서 그냥 바단 아람까지 가는 거예요. 하란 지방까지. 그러니 얼마나 고생. 거기 가서는 얼마나 또 땀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고 그냥 고생.
그러면서도요 가는 데마다 이르는 곳마다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땀 흘려서. 아니 당신 지치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무슨 예배를 또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옆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치지도 않아? 또 예배야? 시작.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요. 야, 그 엄청난 소유, 대박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억소리 나게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거느리고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편 야곱의 한 배에서 난 쌍둥이 형 에서가 있어. 그런데 에서는요, 아이고 그냥 산으로 들로 그냥 뛰어댕기면서 사냥질이나 하고 그랬지. 예배 좀 드려라. 예배는 게 힘든데 지금 피곤한데 무슨 예배예요? 나 바쁜데 무슨 예배예요? 지금 저기 사슴이 뛰어다니고 그런데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지금 젠장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무슨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 소홀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버린 카드가 돼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버린 카드가 되는 거예요. 예? 아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 우리는요 하여튼 힘들고 지쳐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 운동량을 늘려야 돼. 영적인 운동량이 늘어나야 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굽 궁궐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애굽 궁궐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것은 왕자라는 뜻이에요. 왕자,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지나가는 사람 다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러고 살 수 있어요. 일로 와봐. 너 언년이 너 일로 와봐. 다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광야 40년 그 힘든 데를 갔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 뻘뻘 흘리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짓는 건 즐거워.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는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런 소리인데, 죄는요 낙이 있어. 바람 펴봐요. 재밌지. 다 죄악에는요 재미가 있어. 낙이 있어요. 교회도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봐요. 어제 뭐 했어? 나 혼자 산다 어제 했지. 그거 여러분 재방송 보세요. 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낙이 없어. 재미는 없잖아요. 재미는 없는데 기쁨은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재미는 없는데 기쁨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대. 그게 복이야. 그게 복. 가만히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애굽궁에서 편하게 날로 먹는 인생이 행복이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날로 먹는 인생은 복이 아니야. 고생을 해야지. 땀을 흘려야지. 힘들게 40년 광야 생활한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야. 하나는 1대 왕, 하나는 2대 왕인데, 그런데 둘 다 왕인데요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셔. 불합격 판정을 내리시고 버리셔. 버린 카드가 되고요. 다윗은,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정반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과연 사울은요 그 일생을 길보아 전투에서 지 칼을 지가 이렇게 놓고요, 아니 그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데 강철검이요 사울하고 조나단하고 자기 맏아들 둘밖에 없었어.
근데 그 강철금, 그 귀한 강철금을 그렇게 써먹어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푹 하고 그냥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죽어? 왜 그렇게 죽어?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다윗은요. 그 사람 편하게 살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말이죠. 얼마나 험한 생활을 했습니까?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16번이나 도폐체를 옮겨가면서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음의 고비 그 위기를 벗어난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아슬아슬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공부를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십을 함양하시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도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16 코스를 거치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왜 여기 가서는 이런 훈련 저기 가서는 저런 훈련 다윗이요 각 코스마다 다 다른 그 리더십의 자질을 거기서 이제 함양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걸 한번 배워야 돼. 언제 한번 그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하여튼 그 다윗은요 그렇게 그냥 땀을 흘리는 거야. 그럴 때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탄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말이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편하게 지낼 때는 전쟁이 났으면은 자기는 용맹한 전사인 다윗은 타고난 전사예요. 그러면 싸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에서도 편하게 지내는 거? 남들은 가서 말이죠 피 흘리면서 그냥 목숨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는 그냥 궁궐의 옥상에 아니 그 시간에 옥상은 왜 걸어 무슨 전략 전술에서 연구를 하더니 국가 경제를 뭐 어떻게 살릴 방안을 뭐 찾아보니 그래야지 왜 궁궐을 그 시간에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기서 어떤 여자가 말이죠 왜 또 왜 거기서 왜 여자가 왜 왜 목욕을 하고 그러냐고 나 바세바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당신 왜 그랬어? 그걸 물어보고 싶어.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말이죠. 믿음이 그냥 흐물흐물해진 상태니까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죄지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미를 보려고 그냥 즐거우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땀 흘리고 운동량이 있던 시절에는 신령도 탄탄한 거야. 근데 땀 흘리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운동이 없으면 영적인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요.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걔 나중에 이제 험한 꼴을 당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죠. 하여튼 압살롬의 난이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다윗이 갈 때는 또 이제 달라지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빡센 광야 생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요. 편하게만 지냈느냐 아니면은 근육을 키우면서 지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한 사회학자가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에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들의 강성해진 기저에는 바로 옛날에 100년 전에 청교도들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영국을 떠나가지고 그 편한 나라 제일 힘센 나라잖아요. 거길 떠나서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고생을 해가면서 대서양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 갈대 인원보다 하여튼 갈대 거의 반이 죽었어. 저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지.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버텨 살아남은 그 정신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여튼 이 고생 그게 땀 흘리는 고생 그게 복인 거예요. 편하게 그냥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한 것만 하고 사는 거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바보로 만드는 것이지. 자, 올해는 바보가 될래요? 복 있는 사람이 될래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여튼 편한 게 그게 문제야. 잠시 죄악의 낙, 그것은 그걸 보고 잠시 죄악의 낙, 아까 그 모세를 가리켜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더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편한 건 관역을 벗어나는 거야. 예? 그냥 힘 쓰고 땀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코스에, 그게 바로 코스웍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운동량을 늘려야 돼. 설교를 들을 때도요, 힘을 써서, 예? 아멘입니까? 예, 힘을 써서 듣는 거예요. 힘을 써서. 예. 눈에 힘 빡 주고 입에도 힘 빡 주고 아멘도 힘있게 하고 할렐루야. 예. 예. 그냥 에이 뭐 하면 하고 난 편하게 들을래. 계속 저래 이래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안 돼. 복이 안 돼. 그럼 복이 안 돼. 그냥 빡소리 나. 예. 눈에 힘 빡 주고 그냥. 예. 입에다 힘 빡 주고 귀에도 힘 빡 주고 쫑고 세워가지고 잘 들으시라고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 이 학교에서도요, 불량감자들 보면은 뭐예요? 뇌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주고 책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단어 안 외우고 공식 안 외우고, 그러니까 뇌의 운동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불량감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빡시게 공부하는 놈, 뇌 운동을 빡시게 하는 놈들은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래. 주야로 묵상하래. 뇌 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말씀에 잠겨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10분 발 들어보세요. 10분 발 들어보세요. 20분 발 들어보세요. 1시간 발 들어보세요. 발 들으셨어요? 손 들라고 그러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10분밖에 안 되는데 손 든 분들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량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보잖아요. 귀찮아서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설교도 목사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 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그런데 또 설교야. 이 사람들이 그래요. 또 설교야. 싫다 이거예요. 잔소리 싫다 이거예요. 성경도 싫다 이거예요.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 안 보려고 그래. 참 여러분, 근데 잔소리 잘 들어야지. 여러분 어려서는요, 엄마 잔소리 잘 듣고 아멘입니까? 나이 들어서는 자기 와이프 잔소리 잘 듣고 아멘입니까? 목사님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 얘기하세요. 하여튼 그리고 늙어서는 며느리 잔소리 잘 듣고 아멘입니까? 딸내미 잔소리 잘 듣고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관심 있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도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 사원이 있었는데요, 뭐 보면 사원이 하긴 그 사장님이 잔소리 대박한데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맨날 그냥 뭐 간섭과 잔소리 그렇게 심해. 그런데 이 사원은요, 저 사장님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니까, 나한테 마음이 있으시니까, 나한테서 뭘 발견했으니까, 나를 키우고 싶으니까, 뭐 어떤 소양과 자제를 보셨으니까 저렇게 나한테 간섭이 심하시지. 나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라 내가 싹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장님 저러시래. 그 말씀은 유념해서 듣고요,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그랬대. 너무 황홀해. 회사 출근은 맛이 나는 거야. 사장님 잔소리 들으면은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시구나. 나를 싹수 있게 보시는 거야. 신이 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장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은요,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우리 회장님이신 하나님의 잔소리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며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볼 때마다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 성경은 느껴지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싹수 있는 놈으로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그러시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져요. 느껴져요.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돼. 가슴으로 느껴진다니까. 그게 머리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머리로는 다 알지,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황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미친 듯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아까는 제가 뭐랬어요? 갈라디아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그게 그 말씀이야. 시절을 조차 과실을만 by season, 시즌이 되면은, 계절이 되면은, 여러분 계절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지구의 자전축과 자전축, 그리고 지구의 공전,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내가 만들었냐고요. 지구의 자전축이 23도 기울어지게 내가 했어요. 또 이 태양주위를 돌아가도록, 공전하도록 내가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또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고 하여튼 지나갑시다. 하여튼 말이죠, 내가 있냐고. 계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계절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열리는, 자연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것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시절을 조차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베이토트라는 단어. 베이토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자연이 저절로,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자연이 저절로, 하나님이 정하신 결실의 계절이 있어. 그럼 자연이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때가 되면은. 그 기한 전에는 절대는 낙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얼마나 낙심할 일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냥 버팁니다. 그 때가 되니까 자연이 종리가 되는 거예요. 지가 힘써서 된 거 아니에요. 지가 뭐 힘을 써가지고, 지가 힘쓰고 백을 써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지가 힘쓰고 백 써가지고, 지가 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지가 힘쓰고 백 써가지고 뭐 바로왕이 그런 꿈을 꿨어요. 뭐 다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지가 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연이 그렇게 돼. 저절로.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때가 하면 자연이 저절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왜 때가 안 된 거예요. 때만 되면 이상하게 이래 돼가지고요. 때가 되면은 모르게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말이죠. 그 아하수레 황제의 권력 서열로 그 차기 권력자야. 총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게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가. 그런데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게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 하만한테도 절도 안, 왜? 그게 절 안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니까 안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책무를 다해가지고 문 지키는 자로 자기의 책무를 다해서 공도 세웠어요. 결정적 공도 세웠는데 왕이 그래서 살아났다고요. 암살의 위협을 벗어나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그래도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켜.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저절로 되는 거, 때가 되니까 저절로. 아니 아수르 왕이 왜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왕실 기록문을 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왜 그걸 떠들어보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아이 그 사람 덕에 내가 이렇게 덕을 보고 이렇게 야 이게 누구야? 그 사람 데려와봐 이래가지고 모르드게를 가지고요 하만의 자리에 앉히고 모르드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하만은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와 그 유대 민족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전세가 역전되는 갑자기 때가 되니까 자연이 저절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아멘. 여러분 전화위복의 은혜가 올해 여러분에게 찾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인생 역전 세옹지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생 역전의 역사. 올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여러분의 전성기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냥 버티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아니 이 물도요 99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100도가 되면 확 끓는 거야.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저절로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something good will happen to you 여러분에게 뭔가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합치가 되는 거예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이 칙칙폭폭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던 일들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서 믿음이 든든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지금 올해 시작은 미약했지만 건강도 미약하고 물질도 미약하고 모든 것이 미약하지만 이 한 해가 끝날 때에는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여러분의 건강도 창대해지고 물질도 돈벼락을 맞아서 물질도 창대해지고 모든 것이 자손들도 창대해지고 다 좋아지고 동서남북을 길이 쫙쫙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 하늘 문이. 우리 땅에서요 땀을 흘려도 또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아니 비가 와야 되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이야. 아 얘기 곡식들 다 타주고 아무리 내가 이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곡식을 거둘 때가 된데 이북에는요 곡식 거둘 때 되면 꼭 홍수나대. 예? 그래서 그냥 그 거두기 직전에 홍수가 나니까 배 다 쓰러지고 도열병 생기고 이거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예? 그러니까 제비족이라는 걸 모르죠? 뭐라고 그러지?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굶어 애들 굶는 애들 무슨 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꽃제비. 꽃이. 우리 나선미 집사님이요. 우리 이제 탈북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이렇게 잘 섬기셨어. 그러니까 꽃제비도 탁 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뭐든지 말이죠. 그렇게 잘 섬겨야지 지혜가 생겨. 할렐루야. 예. 하여튼 올해 여러분에게 정말 대박이 나서 여러분이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시고 11조 제일 많이 교회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살 뿐 아니라 남도 살리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신년 할애회로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올해는 그 시찰회 다들 사정 형편 어려운데 아무래도 시찰장도 지금 목사님이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그 뭐 어떻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제가 아무래도 시찰을 다시 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좀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드리고 여러분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고 아멘. 아니 안내위원으로 오실 분들만 하여튼 집에 일 바쁘신 분은 뭐 그냥 계시고 운동량을 늘려야 돼요. 하여튼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목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그냥 미소를 드리고 이렇게 하셔서 일단 올 한 해 여러분 형통하는 한 해 되기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길이 동서남북으로 활짝활짝 열리는 한 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